오늘 감사 예배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 전할까 그러다가 감사 예배니까 감사에 대한 말씀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감사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사전적 의미로는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을 일컬어서 감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고마움을 표시하는 이 감사는 누구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또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적 표현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창립주일 맞이해서 오셨으니 감사하죠. 그래서 교회 입장에서는 이렇게 초청을 했을 때 오셨으니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오셨으니 우리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이렇게 특별한 집회를 할 때요, 초청되신 분이 한 분 올 때는요 얼마나 마음에 감사가 있는지 말도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은 더 하십니다. 누가 올까 하고 기다리는데 정말 초청했던 어떤 새로운 분이 한 분 오시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수준은 일반적인 감사의 수준과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물을 받지 못해도 은혜를 입지 못해도 우리가 정서적으로 그러면서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범사라는 게 뭐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선물을 받았을 때나 받지 못했을 때나 일이 잘 풀렸을 때나 잘 풀리지 않았을 때나 노력에 대한 결과가 있을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못할 때나 편안할 때나 힘들고 어려울 때나 상관없이 뭐하라고요? 감사하라. 지난주에 바자회를 하는데 저희들이 항상 하는 그 품목 중에 하나가 일반 집에서 사용하는 휴지를 판매합니다. 그 휴지 이름 중에 하나가 잘 풀리는 집입니다. 잘 풀리는 집 15,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고 제가 마이크에 대다가 막 떠들면서 여러분 오세요 싸게 판매합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잘 풀리면은 여러분 감사가 되죠. 근데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그러면 이에 비해서 불평과 원망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풀릴 때나 잘 풀리지 않을 때나 감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수준의 감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하는 이유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불리한 환경, 감사할 수 없는 환경,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축복으로 인도하는 통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 현재의 어려움, 지금 현재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이 당장에는 불평과 원망거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보게 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형들이 동생을 팔아넘겼습니다. 쉽게 말하면 형들이 인신매매범이 되고 그 피해자가 동생이었습니다. 이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니 인생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요셉은 팔려가기 전에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형과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까지도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이 꿈 얘기했더니 형들이 막 미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잖아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이 요셉 미워 죽겠는데 또 꿈 얘기하니까 더 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 팔아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무슨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데 어찌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노예가 되어가지고
이집트까지 내가 팔려가야 하나. 말할 수 없는 불평, 말할 수 없는 원망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이 불평했더라, 원망했더라 라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3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 고난과 그리고 그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올라앉게 하시는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지름길이 뭐였느냐? 그것은 바로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가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지금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 그것은 바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하자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추격하였습니다. 뒤에는 바로, 앞에는 홍해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앞뒤가 막혀 있어서 모세는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막 원망합니다. 네가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는구나. 죽이려면 저기서 죽이지 왜 여기 와서 죽이냐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저 홍해를 향해서 들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그 믿음의 지팡이를 보시고 그 홍해 엄청난 바다를 갈라내십니다. 그리고는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사면 초간의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인생의 모든 길이 다 막혀있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면 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드린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건 찢겨 죽는 것입니다. 사자들의 그 무서운 이빨, 그 날카로운 발톱에 잡혀서 그만 찢겨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일을 중지하지 아니했던 이 다니엘이 결국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야 이제 다니엘 끝났구나, 인생 막장이구나, 그야말로 벼랑 끝에서 없구나, 이제는 다니엘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사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아주 편안하게 누워있는 이런 다니엘을 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의 고난, 지금의 위기, 지금의 위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루살렘이 핍박을 받아 흩어진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았던 이 성도들이 이제 흩어져서 멀리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오까지 여행하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몇 사람은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 말을 하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죽게 돌아오므로 이방 지역인 시리아 안디옥에 첫 번째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핍박은 성도들에게는 고난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신이 살고 있었던 고향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이방 지역으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결과는 이방 선교의 문을 활짝 열게 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 핍박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방 선교의 문을 열고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더 큰 사역을 이뤄낼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거라서 누가 생각을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핍박은 결국은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영수 목사님을 통해서 이 목동 지역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 김영수 목사님의 이 삶을 들여다보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길거리에서 전도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군복들이 있고 방황하던 이 목사님 한 자매가 길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주일날. 그리고는 교회로 전도해서 바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침례에 순종했어요. 그날이 또 생일이었습니다. 생일날 교회 전도돼가지고 구원받고 그날 침례받았어요. 그야말로 성경적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직장 다니던 일 다니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도 안 다니고 교회 집회하는 데 와가지고 신문 뿌리고 뭐 전도지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왜 직장 다냐? 말을 안 하고 그냥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 주님이 좋아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 그럼 우리 같이 주님 섬기자. 그래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저희 집에 같이 와서 공동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주님 섬기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때가 되었을 때 이 목동 지역에, 특별히 우리 서울 목장의 우리 자매들이 목사님 이 목동 지역의 교회를 개척해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원래 이곳으로 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광교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광교가 좋습니다. 목동 지역은 이미 정해진 지역이고 이미 오래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교회 다닐 사람 다 다니고 안 믿을 사람 다 안 믿고 이미 정해진 지역입니다. 그러나 광교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밀려오니 오히려 그곳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광교로 가세요. 그랬더니 우리 서울 목장이 진을 치고는 안 됩니다. 이곳에 세워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 김영수 목사님이 뭐예요? 기도 센 우리 주부 목자들의 이 자매들의 이 기도에 따라서 이 목동 지역의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된 일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여러분 이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불평할 일입니까? 원망할 일입니까? 어쩌다가 이 목동 지역에 이 목동 교회가 세워져가지고 우리가 이곳에 와야 된다. 뭐 원망할 일입니까? 불평할 일입니까? 뭐 하는 일이에요? 크게요. 크게요. 감사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불리한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목동교회가 개척 3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고 그리고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일도 있었고 서로에게 어려움이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힘이 되는 일도 있었고 힘을 빼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두고 감사할 수 있는 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어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만사형통 그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뭐예요? 만사형통 뭐라고요? 거짓말. 우리 만사형통이라는 것은 어려움이 전혀 없다는 것을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없을까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그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어려움도 없다. 그거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어느 위인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 고난 없이 신앙생활한 사람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부도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결혼해가지고 살면서 어떻게 됩니까? 좋은 일만 있던가요?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우리 모친님들 결혼생활 하시면서 싸운 일 있으세요? 없으세요? 많으시죠? 중요한 것은 그게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 이러면 안 되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감정만 남아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러면서 우리가 변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좋은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이 모든 일을 두고 개척 3주년을 맞이해서 감사해야 될 이유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전히 목동 지역에 목동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서 감사해요. 사람의 존재함으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딱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경험하고 살아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태어나니까 뭐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모릅니다. 태어나자마자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죽이려고 헤롯 왕이 어떻게 됐어요? 태어나면 다 잡아다가 죽여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이집트로 천사가 나타나서 꿈에서 나타나서 보여주신 이집트로 피신했어요. 그리고 수년을 이집트에 있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을 때도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쁜 일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 엄청난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어요. 목도 교회가 이제 3년 전에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저런 상황 속에서 오늘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이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힘든 일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이 목동교회가 여전히 이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동 성서 침례교회 하면서 불이 밝혀지고 있고 이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이곳에서 거듭난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격려를 받으며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존재의 가치와 의미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존재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 가끔 우리 모친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그럽니다. 우리 뭐 교회 나와야 뭐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그냥 자리만 채우고 그냥 먹기만 하고 뭐 그냥 뭐 흉내기만 하지 뭐 하는 게 있어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쓸모없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봤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친님들 계시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 모친님들만큼 진실하게 모친님들만큼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없어요. 인생을 살아보니 어떻게 됩니까? 간절함이 배어나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간절함이 배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유창한 기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영선 집사님이 여기서 이렇게 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이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렇게 유창하게 기도를 해도 정말 마음속에 간절함이 배어있지 않은 그런 기도는 여러분 아무리 유창한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떠듬떠듬 기도하는 것 같고 그리고는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도 간절함이 배어있는 기도는요 그게 살아있는 기도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친님들 계시는 것 자체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동교회 여러분 오시는 것 이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에이구 우리 뭐 가봐야 뭐 밥만 먹고 뭐 하는 게 뭐 있어야지 뭐 아니 밥 드시러 오는 것도 괜찮고 차 마시러 오시는 것도 괜찮고 그것이 여러분 이 목동교회가 존재하는 의미이고 또 이곳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친님들을 참 좋아합니다. 놀기도 좋아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으로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결작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런 예배당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여기에 거듭난 성도들이 모여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명이든 10명이든 20명이든 30명이든 우리가 모여서 함께하는 것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당신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당신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요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요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주머니에 갑자기 뭐 한 100만 원 정도가 딱 들어서 여기 이제 수표가 그냥 지갑에 딱 들어가 있으면 감사. 마음도 따뜻하고 흔한 것 같은데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감사할 줄을 몰라. 우리 주변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것이 더 큰 감사거든요.
근데 사람을 보면 별로 그냥 맞어 이거예요. 근데 누가 한번 100만 원 쫙 숙배 한번 줘보세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돈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믿음을 같이 하면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옆에 있다는 거. 맨날 만날 때마다 하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오셨어요. 왔어. 그러지 말고요. 아시겠죠? 두 번째 강사.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목동 지역에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20절에 그들 중 몇 사람은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 말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주 예수님을 선포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9절에서도 보면 하반절에 보면 안디옥까지 여행하여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나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참으로 많습니다. 그야말로 이렇게 높은 곳에서 보면 전부 다 빨간 십자가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말도 못해. 그러나 이렇게 교회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이런 교회들을 통해서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와 주님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쏟아져 나갑니다. 주일이 되면 다 지금 거리에 나가시는 분들 다 보면 가방 하나씩 들고 대부분 다 어디로 가요? 교회로 갑니다. 오늘도 제가 오래간만에 교회를 벗어나서 이것을 타고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이 거리를 지나시는 분들이 다 가방 하나씩 들고 가는 모습이 다 교회를 찾아가는 모습들이더라고요. 야,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저렇게 많구나. 근데 여러분 교회를 가는 것 물론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에서 정말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선포되어지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은 복음인 것입니다. 돈이 희망이 아닙니다. 학위가 희망이 아니에요. 유망한 직업이 희망이 아닙니다. 종교가 희망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인 것입니다. 예배당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동교회 우리 성도들 여기 숫자가 별로 없어요. 큰빛교회는 숫자가 많은데 거기 가니까 사람들도 많던데 여러분 숫자가 많은 것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비록 적은 숫자가 모인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분명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으면 그 교회가 참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숫자가 많으면 뭐합니까? 죽은 교회,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6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자가 누구냐를 두고 사람들이 논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논쟁하는 사람들을 보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말씀하시기를 첫째가 되는 사람은 말째가 되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이 보는 눈과 예수님이 보는 눈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요 첫째가 되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꼬레비에 있는 사람 아이고 꼬레비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째가 되는 사람은 말째가 되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건물 사이즈 숫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라우디게 교회가 되지 말고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필라델피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계시록 3장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다. 여기 적다는 이 말은
규모적으로도 아주 적다는 것을 얘기하고 실제적으로 라오디게아는 아주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숫자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풍부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하나님이 책망의 목소리를 내십니다. 나는 부자인데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데요. 근데 예수는 말하기를 네가 가난하고 눈 멀고 헐벗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필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작았습니다. 그런데 작지만 믿음직했어요. 그랬더니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칭찬을 쏟아부으시고 교회가 크냐고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명한 믿음과 복음 가지고 주님 섬기면 그것이 바로 참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섬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으로 사는 길을 여러분 선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 우리가 섬김 받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어요. 우리는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노래 부르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러니 늘 그 노래를 부르니 누가 나 사랑 안 주나? 사랑 안 주나? 그러나 성경에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사랑하라! 근데 늘 사랑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밑 빠진 독에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게 뭐예요? 사랑.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똥이 나요. 아무리 부어도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포기합니다. 더 이상 한계 부딪혀서 사랑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온다? 사랑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네. 저는 한 교회 목회자입니다. 저희 교회를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지난주에 이틀 동안 바자회 했습니다. 바자회 하면서 저는 이틀 꼬박 성도들과 함께 물건을 파는 일과 그리고 오시는 분들을 환영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틀 꼬박 목양실도 제대로 딱 한 번 올라갔어요. 딱 한 번. 제가 마이크 붙잡고 신라면 5봉지에 한 봉지에 3,000원, 짜파게티 5개들이 한 봉지에 3,500원,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팔리 여러분 오셔서 사십시오. 잘 풀리는 집 15,000원, 귤 한 박스에 13,000원, 당감 13,000원, 배 한 박스에 25,000원. 다 외웠어요. 다 외웠어요. 이불도 판매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 이불 공장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도매를 하시는 분이. 그래서 아주 싸게 이불을. 침대 매트 2만원, 헤드 2만원, 극세사, 방에 가는 매트 25,000원. 성도들은 먹고 놀고 떡볶이 사서 먹고 김치전 사서 먹고 녹두전 사서 먹고 신났어요. 막 신났어요. 저는 섬기는 일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섬기는 일. 먹지도 잘 않아요. 먹고 있을 시간이 어딨어요. 섬기면서 제 자리 지키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보지만 마시고 오셔서 구경하세요. 미얀마 선교를 위한 사랑의 찾침이 바자회가 이곳에 열리고 있어요. 아메리카노 1,500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을 때 이 교회는 살아납니다. 부흥하는 것을 서로 섬기려고 합니다. 축복이 되는 것을. 따라서 여러분 화요일 전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요일이죠? 목요일인가요? 금요일 전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 몇 분만 하지 마십시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목요일마다 주차장에서 전을 붙여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서 부침이 전도를 매주 목요일 우리 주도
개인적으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동 지역의 희망인 교회가 되는 길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곳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열매 맺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 자,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므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아멘. 자, 오늘 보니까 여기 새로운 우리 자매님들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자매님은 우리 수양에서 이미 받고, 그죠? 예. 오늘 자매님은 처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지난번에 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침대 받았는데요. 예, 처음 뵙죠. 예. 또 여기 이제 지난번에 집안 창립 주일 때 오셔서 뵙기도 하고, 그죠? 또 뵙고, 예. 오늘 또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엘리베이터 다 타고 올라오시는데 한 우리 아주머니께서 다 오셔서 제가 이렇게 뵙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가세요? 저도 교회 갑니다. 열매는 수고와 노력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기쁨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열매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주의 손이 함께 하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였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가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말씀을 버리는 교회는 부흥할 것 같지만 부흥하지 않습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이게 말씀을 진실하게 전하면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죄인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면은 이거 사람이 오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얘기 안 합니다. 지옥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은혜롭고 복된 얘기, 그냥 긍정적인 얘기, 잘 되는 얘기 막 이런 것만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신앙만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야 되는데 지옥 얘기 안 하고 죄인 얘기 안 하니 이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사람들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부담 주는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이 되느냐 부담이 되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리고 영혼이 구원받고 열매로 더해지는 역사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경우는 여러분 그 순간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도 아닙니다. 저도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온 것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변화되어서 주님을 함께 섬기는 것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열매로 가득 채워지고 이 빈자리들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교회는요 주님 중심으로 마음이 모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지면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시끄러우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서로 성도들이 모여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자매, 박자매, 김자매 서로 싸우는 겁니다. 이형제, 박형제 그러면 천형제 서로 모이면 싸워요. 그런 교회는요 많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열매를 맺은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복음도 전했지만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주의 손이 함께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합니다. 능력도 부족해요.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의 손이 함께하면 열매는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님 중심, 말씀 중심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 손이 함께하신다. 아멘.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동 지역은 광명시와 다릅니다. 우리 광명시는요 좀 열악한 곳입니다. 환경이. 그러나 이 목동 지역은 이 광명시와 아주 대표적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 그리고 정말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데도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이때는 뭐냐면 그 시대, 그 상황,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접근이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 따라서 이 목동 지역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이고, 또 이 목동 지역의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말 복음으로 접근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분별로 이어지게 되고 이 분별은 분석에 의해서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목동 지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 지역에 대한 분석을 해보고 분별을 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전도를 할 때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께로 더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꺼이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코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내년도에는 이 빈자들이 더 많이 채워져서 여기 거듭난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복된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하며 그들 모두에게 경건하여 그들이 마음에 걱정을 하고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 하니라. 여기 보니까 마음에 작정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 하고 말씀을 전하니 안디옥의 성도들이 어떻게 됐어요? 주께 붙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목사님께서 이곳에 나오셔서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교회 출석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 굳게 붙어 있으세요. 그럼 그냥 순종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순종하는 교회, 그런 순종하는 교회가 뭐예요? 살아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자,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자, 26절 하반절 우리 제자들이 여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주께 붙어 있으라고 권면을 하니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안디옥에서 불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사니까 어떻게 됐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야. 좀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 새끼야 이렇게 얘기해요. 새끼라는 뜻입니다. 개새끼 뭐 이렇게 말이 이상합니다. 그럼 개 애기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원래 그냥 새끼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미를 닮았잖아요. 새끼는. 그렇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우리들을 보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좀 약간 별명 비슷하게 붙인 거예요. 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좋은 얘기고 그 당시에는 좋지 않은 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새끼들 이렇게 붙인 거다 이 말이죠. 예.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얘기.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지면서 아주 명예로운 호칭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명예로운 이름이에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인데 밖에 나가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불신자들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너도 한 잔, 나도 한 잔. 너도 노래방, 나도 노래방. 너도 춤춰, 나도 춤춰. 뭐 이렇게 되니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너도 거짓말, 나도 거짓말. 너도 사기쳐, 나도 사기쳐. 서로 막 사기치면 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기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 살살살살 한다는 거예요. 그니 누가 교회를 신뢰하고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만은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목동교회가 이 목동 지역에서 좋은 교회로 소문나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저는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에서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고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영혼들이 교회로 몰려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먹힌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의 말이라면 진실하지. 저 사람들의 말이라면 믿을 수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전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뭐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돼요. 이방 성교의 문을 여는 강력한 안디옥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저를 믿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여러분은 저를 믿을 수 있으세요? 저를 믿을 수 없는데 제 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제가 하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근데 저를 믿을 수 있다면 제가 하는 말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를 믿을 수 있다면 제가 하는 말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를 믿을 수 없다면 제가 하는 말 더 이상 해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이 하는 말 다른 사람이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휘까닥휘까닥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말이 바뀌어요. 어제 이 말했다가 내일 이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어요?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간증을 남겨야 합니다. 아멘. 일관성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일관성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누군가 건면하면 여러분, 내가 부족한 줄 알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 누군가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 우찬이 형제. 우찬이 형제 좀 그런 것 같아. 그러면 기분 나빠가지고 막 이러지 말고. 그래요? 아, 제가 그런 것 같으세요? 그럼 제가 고치겠습니다. 그 사람은요,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마다 보는 시각이 다 다르거든요. 자기는 익숙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그랬을 때 누군가 한 사람이 이렇게 지적해줘요. 조용히. 그러면 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조금씩 바뀌어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근데 자기 생각으로 딱 차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별로 잘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넓은 마음 가지세요. 어떻게 넓은 마음 가지시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 뭐가 부족해요?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예수 믿기 전에 다 뭐였습니까? 죄인이 아니었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다 변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얘기해 주세요. 언제든지 얘기해 주세요. 제가 그럼 고칠게요. 그러면 여러분 한마디씩만 10마디 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10가지 고치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삐까 번쩍 깨지시. 그렇지 않겠습니까? 10가지를 고쳐요. 10가지를. 한 가지만 고쳐도 사람이 변했다고 말하는데 10가지를 고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간증이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찬이 형제가 변함으로 인해서 제가 매년 매실 한 박스씩을 받아요. 안 변해봤어요. 그 목사 때문에 우리 아들 잃어버렸다. 막 난리를 칠 거 아닙니까? 네? 어떤 분은 그래요. 저를 찾아와가지고 우리 교회 집사님 아버님이신데 저를 찾아와가지고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제가 교회에 불을 지르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경고를 하고 나시더라고요. 불을 지르겠다. 저는 한 번 마음 먹으면 힘들다 막 이러면서 그것도 한잔 하시고 오셔가지고. 근데 제가 겁낼까요? 안 낼까요? 안 돼요. 가실 때는 웃고 나가십니다. 저를 만나고 가실 때는 항상 누군가든 불을 지르겠다 그러고 오셨다가 다 웃고 나가십니다. 자, 목동 지역에 세워진 것을 감사하고 목동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 개척 4주년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